오늘 설교 주제는 믿음이 퇴보할 때에 어떤 것이 내게 오는가 이것입니다. 믿음이 퇴보할 때 여기 사무엘상, 상하와 역대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은 그 왕통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 왕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왕이다. 나는 우리 성도라는 것은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자기가 왕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의 지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그 하나님과 영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왕, 그리스도는 천상천하에 영원히 모든 천상천하의 만물로부터 높임과 환영과 찬송과 대접과 고임을 받는, 영광을 받는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모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은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영원한 나도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내가 하나님 떼어놓고 내 단독의 왕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단독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강탈한 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강도가. 그래서 기독교 신자 중에는 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예수님 당시에도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 믿었는가. 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한 그런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갖다 가두는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을 충성한 거로 알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완전히 고꾸라진 것이, 고꾸라져서 사흘간 그 식음을 전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눈에서 뱀비늘이 떨어졌다. 뱀비늘이 떨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사울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행위를 행하고 열심으로 했는데, 그것이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도로서 행한 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로 행한 것, 자기가 왕으로서 행한 것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면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이 연보를 얼마나 많이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그 안에서 장로하고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역할을 했지만은 그들을 우리 주님은 강도의 구렬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강도의 구렬이라, 강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는 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첫 아담이 타락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독립해서 내가 왕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왕이 된 것인데 마귀는 그래서 세상 왕이다. 세상 왕인 마귀와 결합이 된 것이 이것이 아담의 타락이요, 이것이 악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믿는다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세상 왕인 마귀와 결합돼서 하나님께 독립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있는 것이다. 자기가 주인이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기가 회장이라 그런다면은 하나님은 사장쯤 해서 하나님을 잘 말씀대로 행하고 충성도 행하는데 자기가 왕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신앙이 세상 왕이다. 그래서 우리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낳을 때부터 전체가 자기 중심의 왕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가 주인이요. 그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이전해서 자기는 없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데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내 몸의 주인이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로 되어 있는 자기의 중심을 부인하고 꺾어버리고 자기의 왕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우리 하나님께 이전하니까 자기는 없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데 말씀을 오시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왕으로 삼고 자기는 거기에 딸려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요 소유가 되는 것이 이것이 신인 연결이 결합이 된 것을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을 또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을 또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 같은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목사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많은 교인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크게 많이 해서 할까는 그 자기 자신도 모른다. 그 거짓말적 거짓의 애비인 마귀와 결합해서 목사 노릇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세상 왕인 마귀와 결합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그 왕을 죽일 때에 죽인 것만큼 그 온전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죽인 것만큼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만큼 영원한 온전한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 안에는 그 어린 나이 속에도 왕이 들어있습니다. 왕이 들어있다. 소원적인 왕이 들어있고 추구적인 왕이 들어있고 욕망적인 왕이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데 아기가 왜 웁니까? 그 속에 왕이 들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엄마가 나를 꼭 이렇게 잡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만 이렇게 해서 그 속에 왕이 들어서 말이요. 제 마음대로 자기 중심을 움직이자 하는 그런 소원적인 왕이 들어있고 욕망적인 왕이 들어있고 추구적인 왕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옛사람으로 마귀와 결합된 세상 임금과 결합된 세상 왕이라는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열매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 결합이 되는데 하나님이 연결 결합이 되려면은 내 안에 옛사람을 죽여야 죽이고만큼 하나님과 연결 결합이 되는 것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자기중심의 그런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믿음의 열매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과 결합을 이뤄서 그런 하나님과 결합이 이루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과 그 의인과 교회가 된 사람과 성전이 된 사람이 자꾸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통이라는 것은 천사 여기 뭐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이다. 또 여러 가지 왕을 얘기하는데 그 왕이 말이야. 강한 그 왕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도가 된 그런 옛사람, 세상 왕을 자꾸 어떻게 죽여서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한 영원한 왕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인 것만큼.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첫 번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육신적 자녀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육신적으로 형통한 보이는 것을 자기의 육신의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에는 믿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믿으면서 차차 그것이 잘못됨을 깨닫고 그 사람을
그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 보이는 거 크게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그런 신앙은 무당신앙이요, 불교와 똑같은 신앙이요, 이방 종교와 똑같은 신앙으로 거기에는 손톱만 쳐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생한 때부터 세상 현실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영역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이 그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자기 마음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 옛사람은 죽고 죽은 것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왕의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가 그 왕으로 그걸 자기 자신이 모르고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말에 목사 교회에다가 크게 교인을 많이 모으고 연모를 많이 해서 많은 선교도 하고 행할까 하는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없는,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것은 불교인이나 유교인이 많은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받지만은 그것은 자기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멸망할 때에 자기 터에 쓴 것은 다 허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헛된 일을 했다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원통한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것을 희생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희생이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 하지 않고 그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믿는 행위를 하지만은 그것은 그 내부가 하나님이 아니요 마귀와 결합된 자기 중심의 세상 왕인 옛사람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은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강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종된 위치에서 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항상 구별해야 된다.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똘똘해야 됩니다. 구별하는, 자기를 부인했느냐 자기 중심이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환영과 대접과 영광과 높아지고 환영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교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사람은 그 환영과 대접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교인은 뒤세우고, 그것입니다. 또
그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교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항상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교인은 뒤세우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모든 일을 한단 말이야. 모든 일을 하는데 돈을 버는 일, 공부하는 일, 기술을 배우는 일,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정진하는 일, 모든 일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나는 주님의 것이, 목사로 말하면은 내 몸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세운 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모든 내 실력을 기르는 일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쓰여지는 그런 재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를 저 건너 마을에 가면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그러면 끌고 오너라. 끌고 오너라. 주인이 왜 너희 새끼 준다 끌고 강도로서 가져가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서 나귀 새끼를 끌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마구 왜 놈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셨다 하니까 두말할 거 없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드렸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나귀 새끼가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귀 새끼를 길러내는데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부려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땐가는 내가 길른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쓰신다 할 때에 두말할 것이 내놓기 위해서 길렀기 때문에 그 영감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쓰시겠다라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만 들여서 그 나귀 새끼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태우고 아주 빗방의 길을 땀을 삑삑 흘려가며 올라가는데,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 대우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태우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자기 몸 전체를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하니까 그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얼마나 고개를 올라가는데 비짓땀을 흘리는데, 올라가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의복을 벗어서 길에 총류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호산나 예수님을 했는데, 예수님만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태운 나귀 새끼도 똑같은 대우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한 목사다 그러면은 영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이 된다. 장로라는 것은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해야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되는 것이다. 권사면은 권사로서의 거기에 속한 모든 양들에게 모든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목사로는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가르쳤는데 지나보니까 잘못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만 자기 권위가 떨어지고 아주 목사발이 돼도 내가 이제까지 옳은 줄 알고 가르쳤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여기 봐요. 여기 보면은 자기 믿음의 위치에서 후퇴한 요시야 왕, 역대하 34장 1절로 그 끝절까지 보면 요시왕의 다양해. 요시왕은 어떤 사람이는가? 아주 선한 왕이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그런 것을 다 버려버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만 이렇게 그 성전을 수리할 때에 그 율법이 발견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아주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였는데, 그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시험에 들었다 그러는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가? 애굽왕 느고라는 사람이 느고라 갈스미스라는 그런 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만 그 국경을 지나게 되었다. 그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만 그 우리 군사가 지나는데 좀 길을 터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빼앗겼다. 믿음이 후퇴해서 그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 이렇게 길을 터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그 군사가 지나가다가 우리나라를 침략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만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고 의지하지 않고 그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왕으로서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 군사가 침범한다면 그걸 대항할 준비를 하고 준비를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만 그 자기 단독으로 그런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할 때 의지하자 자기 단독으로 방비하려고 했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왕으로서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이 도와줘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지켜주니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이런 믿음을 버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섭섭해 계시고 진노해서 요시야 왕은 전쟁에 죽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게 잘 들어요. 다음에는 자기 믿음의 위치에서 후퇴한 히스기야 왕이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 중에 특수한 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15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아수르 대군이 그 침략에 올 때에 하나님이 자기 죽을 때서 살려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만 어떻게 내가 이 아수르군을 상대해서 이길까 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보다 자기와 자기 군대와
그 무기를 의지해서 싸우려고 했다 그런 말이요. 아, 졸라고 참 했다. 예? 그래서 끔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대군의 침략을 받아서 다 이렇게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호위에서 목졸 멸망 직전에 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알고 자기가 믿음이 후퇴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것을 의지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만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대군의 지휘들이 칼 찍어서 완전히 전멸당해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했다는 그 아수르 대군을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에 있는 왕들이 그만 전쟁 승리한 축하하러 그만 히스기야에 왔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나는 그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만 그 축하하러는 이웃의 왕들에게 자기 무기고를 보여주고 군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군대와 자기가 무기가 국력이 있어서 이겼다. 이렇게 창고에 있는 무기와 그런 그 군사를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진노에 섭섭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여준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기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 우리가 다베당이 믿음의 위치에서 후퇴한 다베당을 사무엘상 16장 보면은 다베당 역대 왕 중에 참 하나님을 잘 섬긴 성군이요 칭찬 듣는 선한 왕이었다. 믿음이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이 후퇴했다. 믿음이 또 시험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보느라고 내 군대를 얼마나 되는가 세워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언제가 내가 군대를 이겼습니까? 언제 무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해서 전능한 능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대가 많든지 무기가 있든지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백전백승할 테니까 나는 그런 거 계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참 칭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가서 군대 숫자를 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 숫자를 헤아리고 이걸 인분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강한 진노했다 그런 말이에요. 진노해서 믿음이 떨어진 나는 강한 그렇게 해서 믿음에 해져서 숫자를 헤아리는 불신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사 그 다윗에게 손을 떼서 멸망 실패하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신 작은 은혜든지 큰 은혜든지 그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로 보답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상대하는데 그 믿음의 정도대로 다 그 간섭을 달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육신적으로 말하는 유치원생의 믿음이 있고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믿음이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완전히 성이 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위치와 그 사람의 그 행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 바라. 그래서 이 목사 같은 사람은 가만 이만치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범할 때에 하나님의 즉시 그만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셔서 그래 해결을 촉구하신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그만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체험했다면은 그 체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여러분들 입만 뻥끗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할수록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데 이제는 믿음이 성장 듣는 갖고는 안 되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요. 기도 응답 주신다. 그런데 믿음으로 마음을 말씀에 모시는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실제 행하는 성장을 하나님께 보여줄 때에 더 큰 믿음으로 축복으로 나가게 한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그 믿음으로 행하면은 자기 목숨이 달아나고 자기 것이 다 손해나는 그런 현실을 준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현실에서 그만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요. 그 현실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대로 행할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가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안 주면 안 됩니다. 자꾸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바의 축복을 다시 거만 이웃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충성할 때에 계속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이 후퇴하는 것을 믿음의 성도들의 멸망이 어디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후퇴하는 데 있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저자리 걸음을 한다고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향상하고 갈지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향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한과 끝이 없다. 주님 앞에 육신을 보고 설 때까지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상급을 마련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책이라는 거, 여러분, 직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는 그래요. 나는 나에게 그 목사의 직책을 주신 걸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종 목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니다 그런 거야.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요, 오참놈이요, 내가 아주 가시 같은 사람인데 나를 목사로 세워주었다. 자격이 없는데도 그래서 목사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은 나 목사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해서 열심히 목사 일을 잘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또 목사 일을 잘하도록 모든 복을, 영육간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을 봐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있어요. 장로 자격이 있어서 중요한 아닙니다. 내가 목사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목사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말이 청와대에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으로 나를 세웠다 그러면은 어찌해서 민정수석으로 세워지는가? 내가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잘해서 그만 대통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이래야 복이 되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로로 세워졌는데 장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도 성도의 본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면서 장로라는 직책이 얼마나 그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도 그게 강남 같은 데는 장로 되려면 말이요 몇 억씩도 되고 몇 천만 원을 내고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장로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개 장로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영광이요 아주 그 영육간에 큰 명예가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 되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의 직책을 줬으면은 그런데 그 장로의 이름은 잘 팔죠. 어디 가서 내가 장로다. 아무개 장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고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혜택을 있는데 실제 교회 와서는 장로 역할이 아니라 평신도 맛도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헌금하는 거나 집회 참석하는 거나 무슨 봉사하는 거나 이게 말이요 초신자만 또 못하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다.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퇴보할 때에 히브리서 봐요. 네? 우리는 믿음이 퇴보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그만 자꾸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다. 그래서 목사 같은 사람도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틈타서 그만 이제는 그만 쉬어야지. 그만 이렇게 자꾸 믿음을 퇴보하게 만듭니다. 목사가 퇴보하면은 말며 망합니다. 아무리 잘해서도 믿음이 퇴보하면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다윗 왕이 얼마나 잘했지만은 그 잘한 위치에서 믿음이 퇴보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멸망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얼마나 장로가 돼서 죽으면 죽이라 충성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 축복도 주시고 지위도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장로가 돼가지고서 자기 장로 이름만 팔지 하나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해서 그만 잘 하도록 아까 기도한 것 같이 그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간용과 무한한 기참으로서 인내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는데 잘만 하면 영광이요 축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 그릇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받지 못한 것보다도 하늘나라에 영원한 수치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은 전체가 믿음이 후퇴로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더 한 단계씩 자꾸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께 은혜의 보답을 해야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사람마다 그 받은 은혜와 체험과
경험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할렐루야. 남은 생이라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에게 장로님들이 충성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 복된 그 자리에 올려놨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야.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너그럽고 봐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장점만 보고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일수록 아주 엄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치라도 잘못하면은 여지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태보하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심기일전에서 내가 참으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참으로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주신 바 은혜를 그 보답하는 은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열심히 이행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향상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계속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을 더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탐색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를 살피고 내가 믿음이 태화가 있는가. 여러분 봐요. 집에 있으면서도 권사들이 3일 예배도 안 나오네. 그게 무슨 권사요? 그 권사 아니다.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들에게 질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치, 믿음이 성강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위치에 따라서 간섭하시고 달리하시는 걸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이 발전하고 향상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